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를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할렐루야.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봄, 이제 뭐 벚꽃도 이제 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고, 이제 다른 꽃들도 여기저기서 노랗고 빨갛고 분홍 모양 이렇게 잔뜩 피고 있는데,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가 꺾이려고 그래는 이 코로나인지 무슨 뭔지 얘가 다시 기승을 부릴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동창 신부를 만났는데 우리 동창 신부가 아니 너는 어떻게 그 부활되면 이렇게 수염 어떻게 깎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부활을 하긴 했는데 아직 무덤에서 못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못 자를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도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 오늘 복음에 보면 막달레나가 이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이제 막달레 마리아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막달레 마리아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단독 출연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라쁘니 스승님이라는 뜻인데 스승님 이렇게 불렀던 걸로 봐서 아마 마리아 스스로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제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사실 마리아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하고 했던 많은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 그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뭐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시공간을 넘어선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보지 못하죠.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뭐 나자렛 예수님 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이런 영화를 보면 엄청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한테만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같이 생긴 사람도 이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야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거 엉뚱한 것들이나 들으려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해지지 못한다는 뜻은 온갖 근심과 걱정 중에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을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만이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그러면 너는 봤냐? 하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감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이렇게 귀 기울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느 때든 부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쁠 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잘 귀 기울이고 있다가 용사막 그러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쓰십시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응답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응답하고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아끼시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 뭐 이벤트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이 수염을 이렇게 없애고 사실 수염 없으면 훨씬 좀 괜찮거든.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봐요.